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복 주시는 여호와께로 향하는 내 백성 애굽 나의 기업 이스라엘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의 대로.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난해 구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놓았지만 모두가 마저 이거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중론은 있습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날에 라는 말이 24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라고 반복하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날에 라는 말로 인하여서 사실 이것은 둘로 쪼개져서 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의 선언은 바로 그날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 또는 끝날에 또는 종말에 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글자 그대로 보면 23절에 해당하는 예언 한 가지와 24절에서 25절에 해당하는 한 가지 예언이 둘로 합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레미야서를 가장 짧은 단락으로 나누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끝이는 부분까지 새로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를 하나의 소단락으로 무수하게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장 짧은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날에 라는 시작 단락과 또 다른 그날에 라고 시작되는 바로 전까지가 새로운 예언 단락으로 가장 작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그날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언 부분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예언의 중심은 바로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이 있었던 시대는 애굽과 아수르 그 가운데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운데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아수르, 왼쪽에는 애굽이 놓여 있는데 애굽과 아수르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패권을 쥐고 있는 두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오른쪽은 미국, 왼쪽은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른쪽은 미국과 연방국, 왼쪽은 중국과 소련을 합친 연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 적대적 관계가 모두 허물어져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 내용입니다. 소달락에서 두 번째 예언 부분입니다. 즉, 각 끝에 있었던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날에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대로가 지나가는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쪽이 함께 와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예언입니다. 이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24절에 복으로 시작해서 25절에 복으로 끝나며 이 짧은 두 구절에 복이 세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절과 25절은 단순히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마치 23절에 애굽과 아수르가 시온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24절과 25절에 이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마치 예배에 참여한 아수르와 애굽에게 모세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로 마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과 25절은 그 가운데 23절과 24절 그 사이에 예배하는 모습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가장 놀랄만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특별히 남유다를 언제든지 시시탐탐 노리는 국가들입니다.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북쪽에 또 다른 위협 세력이 있을 때는 마치 애굽이 방패를 삼듯이 전초기지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남한을 사이에 두고 전초기지로 으르렁대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국은 북한을 동맹국이라 칭하고 미국은 남한을 동맹국이라고 칭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는 사실은 방패막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보면 셋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형제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 남한을 여러 가지로 협박하던 국가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급변해서 그 둘도 없이 매우 친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패권을 서로 싸고 있는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온갖 물질들이 녹아서 물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녹게 되는데, 녹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융합되는데, 그 용광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애굽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의 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논하기 이전에, 출애굽 역사 훨씬 이후에라도 솔로몬 때는 이 애굽에 의해서 순수한 야훼 전통 신앙이 오염되는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바로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들어왔었던 것이고, 또 아수르는 제2의 애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이어서 남유다까지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북쪽의 거대한 세력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수르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이 바벨론 다음이 바사 페르시아고 그 다음이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로마를 또 다른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것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단순히 아수르라는 국가를 떠나서 아수르부터 계속되는 북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와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이 23절부터 25절은 어느 정도는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멸망의 도시라고 불려졌던 애굽의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태양신을 섬겼던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 태양의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중요한 예배처로 바뀐다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두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곳에서 유대인의 성경이 계속해서 필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고 불려지는 이 북쪽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 발생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 아수르보다 더 위쪽에 이 바벨론 이전에 엘람과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사가 등장한 페르시아 이후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북쪽의 나라들은 사실은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악의 축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그곳에 강제 이주되어서 정착했던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작은 마을에서 결국은 이 유대인의 경정 토라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는 바벨론 탈무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6세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읽히는 책이 있죠. 탈무드. 그것이 바로 바벨론 땅에서 6세기 때
집필됐던 유명한 성서의 주석서들입니다. 랍비들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설교집처럼 미드라시를 구성하면서 계속해서 추가하고 쓴 대전집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를 가면 감신 같은 데는 이 도서관에 한쪽 구석에 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 탈무드가 인쇄되어 있는 그 책자가 이 도서관의 책장 이 한 면을 다 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처럼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아수르는 탈무드를, 그리고 애굽은 70인역 성경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23절은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읽는 구약의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아직 덜 완성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비한 일의 서광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었던 이 1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그런 예언이었음은 명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방의 여러 가지 심판 예언이 나오는 여러 장들 중에서도 이 애굽의 심판 이야기 맨 뒤에 나오는 23, 24, 25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예언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18장에 보면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계획이 첨가되어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스의 애가 중에서 들어있는 부분이지만 이 19장의 예언과는 완전히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있는 이 예언은 단순히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랑, 자부심, 바로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복선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에도 복선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을 3번 완전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최상위급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25절의 이 호칭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들, 즉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백성 이강민이여, 내 손으로 지은 이강민이여, 나의 기업 이강민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소중한 타이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칭, 이것을 아수르와 애국과 이스라엘에게 각기 수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왕이 공작에게 칼을 내면서 갑자기 꿇어앉히면서 왕이 공작에게 자귀하는 그 모습을 고대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자귀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척이나 놀랄만한 칭호, 바로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라는 호칭을 또 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친구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되는 바로 성도 사랑하는 제자들 모두에게 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칭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이라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애정어린 칭호, 이렇게까지 주어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 나아가서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 애국과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을 흔드는 악의 두 축이라고 봅니다. 원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좌우에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춰야 될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세상 만물의 중심이여 기준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좌측은 애굽, 우측은 아수르가 존재했습니다. 고대 때부터 이 히브리 말은 이 앞을 향해서 바라볼 때 앞이라고 하는 것을, 앞쪽이라는 것을 어디를 이야기하면 해변가 쪽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땅에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변을 향해서. 앞은 해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변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서 있다고 가정하면 오른쪽은 아수르, 왼쪽은 애굽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좌 또는 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미혹의 길로 빠지게 했습니다. 악의 두 거대한 축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본거지 애굽은 종살이를 할 때의 애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미혹의 우상의 길로 잘못 가도록 계속해서 굴레를 씌우는 원천적 악의 축이었으며,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인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도전하는 또 다른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이러한 모든 악들이 하나님께 불복하고 시온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섬기면서 예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 자체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예배를 나오고 정말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밑에 사람이면 그나마 덜한데 나보다 윗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 왔던 절대 세력이 그렇게 뒤바뀐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일 자체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측, 즉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두 팔을 벌려서 아기들이 보통 이러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만큼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표현은 좌우측 땅끝에 온 세상을 다 줘도 엄마 아빠를 바꾸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땅끝까지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궁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계신 하나님의 좌측, 온 세상의 좌우측 온 세상의 상징입니다. 좌측 온 세상의 상징 대표로서 강대국 애국과 또 다른 우측 온 세상을 상징 대표하는 강대국인 아수르로서 좌우를 떠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온으로 곧장 대로 왕의 대로처럼 곧장 찾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가는 큰 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입니다. 지금도 해변길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쪽에다가 해변길 쪽에다가 요르단 쪽을 지나가면서 경계석을 만들고 말뚝을 박아놓은 이 해변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은 골짜기 두 개가 갈라져 있는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큰 골짜기 사이에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킹스웨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즉 왕이 전쟁을 하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 곱게 퍼든 그리고 꽤 넓은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그 길을 따라서 오면 그 길 양쪽에 환호하면서 축전을 부르는 백성들이 질비하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속국들에게 조공을 거둬들이는 고든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길 사이의 가운데, 딱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산꼭대기에 있는 길이나 마찬가지인데 길도 없는 산꼭대기에 있는 산등성이에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길이 놓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로가요. 어떤 대로요? 왕의 대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니시는 왕의 왕 중에 왕이 다니는 길이라는 겁니다. 즉 그 길은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섬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섬들이라는 이 표현은 온 세상의 마지막 맨 끝에 있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라본 곳 섬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세상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길이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9장 25절에 애정 넘치는 칭호, 타이틀, 새 이름인 내 백성, 나의 기업, 나의 손으로 지은 이라는 표현은 아까 이야기했던 1과 2,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며 악의 축들 모두가 멸망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된다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헬리오시트가 생겼든 바벨론 탈무드가 생겼든 그런 것이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라를 분물하고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으로 오히려 성취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새 이름의 징표를 받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애국과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악의 원천적 유혹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또 다른 쪽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애굽은 돈과 권력이라고 본다면 아수르는 술과 성적 문란, 향락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애굽과 아수르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불안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탐심을 채우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노후에 걱정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을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내가 안에 있는 애국은 무엇인지, 아수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불안에 떨게 하고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도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 뭐 있냐고, 워라벨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워라벨, 워크와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죽도록 일하지 말고 적당히 일하고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이 그것이 가치 있는 삶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악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잘 목사이지만 안 믿겨집니다. 정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돌아설 것 같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매우 특별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칭으로 그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사실 저도
고민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수많은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셔도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겨우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이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상상 못할 은혜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써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결코 악과의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악과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믿음과 세상의 희망이 아닌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정말 회사도 가기 싫을 정도로 징글징글한 상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긍휼하신가 상상 못할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소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기대는 언제나 기대는 것과 기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소망, 기대죠. 이 소망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믿음, 기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는 것 아닙니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없다면 기댐조차, 소망이 없다면 믿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뭐뭐뭐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이루어질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승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승진이 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승진이 되든 안 되든 승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승진돼서 이 사람이 멸망당할 바에는 하나님께서 승진 안 시켜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믿음을 잃게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쳐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라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녀에게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밥이 먹고 배부르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공급해주고 싶어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끝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의 확대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사랑의 확대하는 다르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도들면서 멈춤과 절제 또한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적인 만족함이 자기 자신 또한 썩게 만드는 사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풍성함으로 질적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는지도 모르고 불 가운데서도 자녀를 안고 구출하는 엄마처럼 사랑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무한한 잠재력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늘 얘기하죠.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며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풍성하고 가치 있게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숙이 가능하도록 양육시켜주고 키워줍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수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애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을 셋을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것은 그날에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가치 있게 만들고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서로를 굳게 붙잡아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상상하라고 하면 아이고 내 자식 중에 이놈이 애굽이요 저놈이 아수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애정어린 사랑이 있기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살아가는 자들도 사람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남다른 치고를 주면서 그렇게 한 품에 앉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 셋 중에 우리가 반드시 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빠지고 그 셋이 아무리 복이 될지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빠질 수 없어요 라고 희혼의 대로를 뛰면서까지도 달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늘 마음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기다리며 기대며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정말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는 믿음이 되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소망이 되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단순하지만 세전에 속해 있지만 그 놀랄만한 축복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이 세임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며 약속이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